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 한창일 때 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번 전쟁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3개 연합국입니다.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면 그들 군사력이 넘사벽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곧바로 온 유다의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만이 답이다. 다른 답은 없다는 것을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자신이 만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난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여호사밧이 용기 백배이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난 뒤 그가 취한 전쟁의 방법이 기상천외합니다. 갑옷이 아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한 발 한 발 흔들리지 않고 적들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군가가 아닙니다. 경쾌한 행진곡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감사 찬송을 부르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저기 진영 안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자그마치 사흘 걸렸습니다.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든지 운반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브라가의 뜻은 찬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은 독일군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겠다는 공포감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문사의 기자들이 몽고메리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그때 몽고메리 장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몽고메리는 2차 대전이 낳은 영웅 중 한 명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는 영국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했습니다. 미국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몽고메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넬슨 제독과 웰링턴 장군 이후 최고의 군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몽고메리입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자신이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노래는 당연히 찬송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실망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찬송은 적막한 밤의 옥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그 모습이 기이하기도 했겠지만 곧이어 크게 감동을 받았음도 분명합니다. 그때 한밤중에 옥문이 열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두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남 모르는 걱정, 근심 몇 개쯤 안고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찬송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주책떠냐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의 준말이라면서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암몬 하나도 벅차고 힘든데 왜 모압까지, 거기다 세일 사람들까지, 주님 저더러 더 이상 어찌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에 가시를 왜 넣으시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가시에 장미꽃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찬송과 감사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축복의 벼락과 골짜기로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다윗의 고백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